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경자매님 또박또박 다시 한번 봅시다. 주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온 집안은 방주로 들어오라. 내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수컷과 암컷 7씩, 정결하지 않은 짐승은 수컷과 암컷 2를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수컷과 암컷을 7씩 취하여 온 지면에 그 씨로 살아남게 하라. 이제 7일이 되면 내가 40일 낮과 40일 밤 동안 땅 위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시니라. 노아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모두 행하더라. 물로 인한 홍수가 땅에 있었을 때 노아는 600세라. 홍수의 물들 때문에 노아가 자기 아들들과 아내와 자기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하지 않은 짐승들과 새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수컷과 암컷 2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셨던 대로더라. 7일 후에 홍수의 물들이 땅에 있었더라. 노아의 생이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7일 그날에 모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으니 비가 땅에 40일 낮과 40일 밤을 내렸더라. 아멘. 자, 태국교회의 마지막 상태죠. 지금 마지막 상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태국교회의 멸망되는 마지막 상태는 반드시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죠. 종전교회의 멸망은 반드시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다 하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왜? 연속되는 것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하나 개인으로 보면 내가 그동안의 유전학의 속성으로부터 가득 찼던 내 마음의 속성들의 마지막을 고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삶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여기서 주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의 단계를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종전교회의 멸망과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다 이렇게 설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종전교회가 왜 멸망을 지금 당했죠? 종전교회가 여기서 지금 태국교회의 마지막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이 태국교회가 왜 멸망을 당했죠?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뭐예요? 가장 본질적으로는 그들의 감관으로부터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그 감관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부터 말씀을 보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이 생겼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비롯됐던 선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에 빠지게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추론으로부터 새로운 교리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렇죠? 새로운 교리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거짓된 교리에 속한 확신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종지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들을 네피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총명으로부터 말씀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감관으로부터 추론하기 시작하면서 말씀의 문자적인 뜻, 말씀이 가르침이 이화되고 변질됐죠. 그것을 말씀이 이화되고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아들, 칠령 진리라고 하는 점에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 그것이 이화되고 변질된 것을 가르쳤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것이 무엇과 짝을 하게 됐죠? 인간의 탐욕과 짬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사람의 딸이다 이렇게 설명을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과 이 말씀이 이화되고 변질된 것과 짝을 하게 되죠. 그들은 무지로부터. 그리고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곧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말씀인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것을 갖다가
전혀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그들의 작태들을 가리켜서 종지적 믿음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옳은지 그릇된지에 대한 전혀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와 같은 상태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와 같은 상태에서 주님께서 노아라고 일컫는 남은 구루터기를 통해서, 남은 구루터기는 주님이 그 악한 사람들 가운데에 주님께 속한 사람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리고 나 하나 개인으로 보면 이 악과 거짓됨으로 충만한 상태, 악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나도 모르게 넣어주셨던 주님의 것이 내 안에 있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남은 구루터기라 그랬죠. 자, 그 남은 구루터기에 속한 것으로부터 속했는데 그 속한 것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총명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지각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들음과 깨달음, 그것을 갖다가 창문을 내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장주의 문을 측면에다 내라 라는 말씀으로 설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제일 처음에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래층, 2층, 3층으로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것을 합리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 그 합리적인 사고는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총명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1층, 2층, 아래층, 2층, 3층으로 지어라. 방주를 만들지라. 이렇게 설명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 그들의 종지적 믿음에서 비롯된 추론이 파괴되고 그런 것들을 버리고 다시 새로운 교회를 형성을 하려면, 새로운 교회를 세우려면 합리적인 생각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정확한 가르침이죠.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켈빈이 썼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거는 인간의 이성은 믿음 안에 굴복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말씀을 보는 인간의 합리적 이성은 그것은 곧 믿음이라고 하는 잣대에 굴복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모든 것들을 서술을 합니다. 왜 합리적 이성으로 말씀을 볼 때 믿음이라고 하는 낱말 자체 그 안에 굴복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유한한 인간이 이 말씀을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는 것을 믿고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신성한 주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이죠. 신성한 주님에 대한 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은 믿음이라고 하는 잣대 안에 무조건 다 굴복을 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루터도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문자적인 뜻으로 이해가 안 가는 말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것을 유한한 사람이 생각, 꼭 합리적인 생각으로부터 그것을 사고로부터 이 말이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그들은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의 합리적 이성은 무조건적으로 믿음이라는 낱말 안에 굴복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믿음의 교리가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교의 가르침은 반드시 합리적 이성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왜 그럽니까? 왜 합리적 이성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합리적 사고가 전제가 되지 아니하면 교회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 속뜻이 다 있어서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맥상통하게 이어집니다. 우리의 거듭남. 영자님, 왜 합리적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세교의 가르침은. 기적 예수라고 하는 건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총명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거죠. 감관적인. 다 틀린 말이고 다 맞는 말씀인데, 자, 세교의 가르침은 내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는 내가 이 말씀의 뜻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는데 그 말이 내 안에 생명으로 자리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는 자유의지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로부터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것을 전제는 반드시 합리적인 것들, 합리적 사고를 전제로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요 전 시간에 제가 자,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스마엘은 누구 아들이라고 그랬죠? 하갈의 아들이죠. 자,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었죠. 사라는 아브라함의 부인이죠. 부인입니다.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라죠. 사라의 몸종이 하갈이 있죠. 하갈이 낳은 자가 이스마엘이죠. 그리고 사라가 낳은 아들이 이삭이었죠. 요 전 시간에 제가 리브가라는 말로 잘못 표현을 했는데 그거 수정해 주세요. 내가 동영상을 잘 안 들어봅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잘 안 들어보는데 요 전에 한번 했던 거 제가 모니터를 한번 해보느라고 한번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부인을 리브가라고 잘못 설명을 했던 것을 내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전갈이 아니고 계시록의 전갈이죠. 그 혹시 잘못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걸 좀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라의 몸종이 하갈이었는데 하갈서 난 이스마엘을 제가 설명을 하기를 감관에서 비롯된, 겉사람에서 비롯된 합리적인 사고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 겉사람에서 비롯된 합리적인 사고는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합리적인 사고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을 총명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로 쫓겨날 수밖에 없고 이삭이 대신 그 자리를 대신 차지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마엘은 이삭을 얻기 위한 징검다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감관에서 비롯된 합리적인 생각들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총명적인 이해를 갖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세교의 가르침은 합리적 사고로부터 내 안에 생명이 되는 것인데 그 말씀의 뜻이 여기 아래도 또 나와요. 계속해서 또 나옵니다. 우리가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2층, 아래층, 2층, 3층으로 절하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말씀의 뜻이. 그리고 지식적으로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얻어야 된다. 지식 안에 저장을 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우리가 요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의 뜻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 자, 먹는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게로 모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양식이라는 것은 먹기 위해서 모으는 것이죠. 기업지에 속한 지식으로부터 우리는 양식을 얻는 것이죠. 자, 말씀을 아는 것이 없으면 양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마지막 교회의 상태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세워져 나가려 한다면 반드시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지식을 양식을 통해서 그 지식을 양식으로 삼아서 교회에 속한 것들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이 거듭난다, 중생한다 뭐 하는 것, 리포메이션 된다, 리제너레이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됐다가는 믿음이 있어야죠. 그리고 어느 누구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자연적으로는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믿음, 그것이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곧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을 가리키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진리로부터 리포메이션 되고 리제너레이션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렇죠? 자, 제일 처음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을 많이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많이 말씀을 아는 지식이 나한테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 또 가르침에서 통한 배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죠. 자, 그 배웠던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것들을 시인하고 고백을 하게 되면, 아,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라고 시인을 하고 고백을 하게 되면 그때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진리는 지식으로 알았던 지식들이 진리로 바뀌게 되는데, 그 진리는 마음으로부터 시인되는 진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시인된 그 진리가 우리 의지 가운데 씨를 뿌리게 되죠. 씨를 뿌리게 돼서 사랑이 싹트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7장 1절 이하에서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예. 자, 그 말씀을 머릿속에 딱 담고 7장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6장 22절까지는 지금 우리가 합리적 이성으로부터 말씀을 시인하고 고백을 하는 과정, 다시 지식적으로 말씀을 아는 과정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지식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익힌 과정이 지금 우리에게 설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가르쳐서 위에서 보니까 새도, 종류대로 가축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도 종류대로 각 둘씩 네개로 우리니 그것으로 생명을 보존케 하라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서 그것으로부터 보존한다는 말씀의 뜻은 그것으로부터 교회를 거듭남, 중생이 대열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을 보존케 할지니라, 이렇게 설명이 됐단 말입니다. 자, 오늘 배우는 말씀 보니까 7장 1절에 보니까 주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노아는 남은 구루터기, 지금 여기서 상태라는 측면, 지금 진전된 상태죠. 진전된 상태. 6장 마지막 상태로부터 마지막 상태에 이르렀던 노아를 지금 지칭해서 하는 말씀의 뜻이죠. 말씀하시기를, 자, 연속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앞장과 뒷장의 연속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고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리라고 봅니다. 너와 내 온 집안은 방주로 들어오라. 자, 너와 내 온 집안, 자, 집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집은 성경에서 다 우리 의지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설명을 드렸어요. 이 어원을 보면, 그 낱말의 어원을 보면 집, 처소, 궁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흑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할 때 여기서 흑, 그 어원이 같아요. 아파르라고 하는 낱말을 쓰는데, 이 아파르라는 낱말이 먼지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먼지의 집. 자, 여기는 지금 왜 그런 먼지의 집이라고 하는 낱말, 다시 말하면 이 집이라고 하는 낱말은 겉사람, 주님께 속한 것들이라고 거의 볼 수 없는 겉사람에 속한 외적인 것들 안에, 또는 감관적인 것들 안에 있는 주님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거듭남의 첫 시작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지금 온 집안의 방주로 들어오라, 너와 내 온 집안이라는 것은 위에서 설명했던 모든 것들, 다시 말씀드리면
9절, 6장 19절, 20절에 설명되었던 모든 것들을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자, 그것으로부터 어디? 자,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들이 마음으로부터 지금 시인되는 것이죠. 마음으로 내려오는 과정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좀 주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에게. 여기서 보면 방주로 들어오라라고 좀 주님 명령을 하셨어요. 라는 말씀의 뜻은 지식적으로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는데 지식적으로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던 것을 마음으로부터 지금 시인해야 하고 고백돼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으로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음이라. 내가 이 세대라는 것은 그와 같은 생명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여기서 제너레이션이라는 낱말을 썼는데 이 세대라는 낱말이 곧 그와 같은 생명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단수로 쓰여졌다고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단수로 쓰여졌다는 것은 그 선에 관한 설명, 의리 측면에서 설명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자, 의롭다 하는 것은 선에 관한 지각을, 선에 관한 깨달음, 이해를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의롭다는 것과 거룩하다는 말은, 의롭다고 하는 말씀은 항상 성경에서 선에 관한 설명, 자, 거룩하다는 말씀은 진리에 관한 설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라는 말씀은 주님과 하나된, 주님과 가장 가깝게 결합되어 있는 선에 관한 것, 선에 관한 이해, 깨달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수컷과 암컷 7씩, 정결하지 않는 짐승은 수컷과 암컷 둘을 4개로 취하며, 자, 여기서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여기 짐승이라는 낱말의 뜻은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짐승하고 낱말이 달라요. 거기서 짐승은 하이라가는 살아있는 것, 생명,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생명에 속한 것을 가리켜서 짐승 이렇게 설명이 됐고,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짐승, 정결한 짐승이 말하고는 이 짐승이라는 낱말은 배에 말아가는 의지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죠? 이거 집짐승, 가축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낱말에 달라요. 그러니까는 하이라가는 낱말과 배에 말아가는 히브리 언어를 보면 차이가 있다는 것. 여기서는 지금 의지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들 중에서 정결한 짐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선에 속한 것들을, 선에 속한 것들을 가리켜서 정결한 짐승이다. 반대로 부정한 짐승이라는 것은, 정결하지 않은 짐승이라는 것은 악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을 수컷과 암컷 7씩이다라고 하는 것은, 수컷은 진리에 관한, 암컷은 선에 관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7이라는 낱말의 뜻은 그것들은 거룩함을 가리킨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의지에 속한 것들 중에 선과 진리, 곧 거룩한 선과 진리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어디에 있는 것들이에요? 가장 외적인 겉사람 안에, 감관적인 것들 안에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거듭남의 시작에 지금 막 준비된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결합하고자 하는 애정이 없이는 절대로 거듭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의지 측면에서 주님께 대한 애정으로부터만 거듭나져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듭나져 가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이해의 측면에서, 또 하나는 의지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해의 측면에서는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이해의 측면에서 리포메이션 된다, 개혁되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의지 측면에서 바뀌어져 가는 것은 생명 그 자체가 바뀌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내 마음 안에, 생각이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에 진리라고 깨닫고 이해했던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됐구나라고 내 마음으로부터 시인하는 것으로부터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죠. 이 진리는 옳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시인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라는 측면에서는, 의지라는 측면에서는 전혀 바뀌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모습인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해라고 하는 측면에서 리포메이션 되고 개혁되고 하는 것, 개혁되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람이 거듭나져가는 것은 아주 극히 적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곧 자기 생명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에 살아야 될 이유가 세상적 기쁨으로부터 살았는데 세상적 쾌락으로부터 돈을 모으는 재미로 자식이 잘 되는 기분으로 그리고 내가 세상 영화를 누리는 기분으로 명예를 쌓는 그런 기쁨으로 내가 살았는데 그것들이 내 안에 생명인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그대로 내려놓고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생명으로부터 내가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곧 그동안에 내가 기쁨으로 누렸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님을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지 측면에서 시험을 거는 것은 그만큼 혹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생결단을 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은 그와 같은 사생결단적인 그런 중생, 다시 영화되는 과정을 겪으셨다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주님은 그 선의 측면에서, 의지 측면에서 주님은 영화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그럼 어느 측면에서 거듭나져 갑니까? 주님과 우리는 구별할 수가, 같이 견주어서 말해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은 그 본질 그 자체로부터 시험을 겪으신 것이지만 우리는 총명이라는 영역으로부터 시험을 겪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의지에 속한 것들은 수컷과 암컷 7씩이라고 하는 것은 선에 관한, 거룩한 진리에 관한, 그리고 거룩한 선에 관한 것들, 그리고 정결하지 않는 짐승은 수컷과 암컷 한 쌍을 내기로 취하며, 정결하지 않는 짐승이라는 것은 겉사람에 속한 거짓들을 같이 들어가야 되죠. 지금 교회에. 왜 같이 들어가죠? 아니, 배에 갖고 들어가려면, 교회에 갖고 들어가려면 정결한 것만 가지고만 들어가면 될 것을 왜 정결하지 않는 짐승도 가지고 들어가라고 좀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느냐는 말이죠. 유전하기는 자체가 늘 존재해요. 그렇죠. 우리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시험이 되는 것이죠. 악으로부터, 거짓된 천사들의 영으로부터, 거짓된 지옥의 악령들로부터 우리는 시험을 겪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옥에서 비롯된 거짓된 악령으로부터 유발되는 것인데 그것들이 같이 상존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결하지 않는 짐승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정결하지 않은 짐승이라는 것은 주님께서는 제발 떨쳐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의 대열에 들어서는 사람들은 그것들이 같이 상존해 있죠. 내 마음속에 상존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정결하지 않는 짐승, 수컷과 암컷이라는 것은 지옥의 악령에서 비롯된 거짓된 것들과 그것에서 비롯된
악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을 한 쌍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또 3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도 수컷과 암컷 7씩을 취하여, 자, 공중의 새도라고 하는 것은 이해나 생각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해나 생각이라는 측면. 새는 이해나 생각, 가장 높은 뜻으로는 총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이해나 생각이라는 측면에서 진리에 관한 또는 선에 관해서, 거룩한 진리에 관해 또는 선에 관해서 너희가 취한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자,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교회에 속한 것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온 지면에 그 씨로 살아남게 하라 라고 하는 이 그 씨란, 지면이라는 말의 뜻은 이 겉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겉사람 안에, 자, 감관적인 겉사람 안에 믿음의 진리, 씨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을 살아남게 하라라는 것은 믿음의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으로부터 왜? 거듭남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겉사람 안에 믿음의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자, 4절에 보니까 이제 7일이 되면이라는 말씀의 뜻은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원래 본연의 뜻으로 거룩함, 안식, 중생. 자, 그 말은 다른 말로는 또 새로운 시작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새로운 시작. 다시 말하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종전 것들의 마지막 상태로부터 새로운 것들의 시작이라는 말을 동시에 담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종전 것들의 그전에 가지고 있던 것, 거짓된, 유전학에서 비롯된 것들의 마지막과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새로운 생명으로의 시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7일이 되면 내가 40일 낮과 40일 밤 동안 땅 위에 비를 내려. 자, 40일 낮과 40일 밤이라는 것은 시험의 기간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40이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시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겪으셨죠.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즉 40이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곧 시험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40일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의 상태, 곧 시험의 기간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땅 위에 비를 내려 라고 하는 말씀, 땅 위에 비를 내렸다 라고 하는 말씀 뜻은 자에서 비롯된 거짓들을, 다시 말하면 그들의 정욕과 탐욕에서 비롯된 거짓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땅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 아래에 보면 그 땅에 있을, 자, 지면에 어디죠? 자, 지면에 그 씨로 아니었죠? 자, 땅 위에 비를 내려. 자, 4절에 땅 위에 비를 내렸다라고 하는 위라고 하는 낱말은, 자, 위라고 하는 낱말은 우리가 그동안에 가운데, 위에, 중앙에, 가장 깊은 곳에 라고 하는 거 다 주님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고 그랬죠. 예. 헬라어로는 에피라는 낱말을 씁니다. 그리고 히브리에서는 알이라고 하는 낱말을 씁니다. 알인데 그 어원이 보면 알라라고 하는 낱말을 담고 있습니다. 알라. 이거는 올라가다, 동이 트다, 피다, 오르다. 다시 말하면 주님에 관한 설명인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반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지금 반대로 설명을 하고 있죠. 여기서 지금 반대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땅 위에 비를 내렸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주님 대신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욕이, 자해로부터 비롯된 거짓들을 가리킨다는 소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땅 위에 비를 내려라는 것은 자에서 비롯된 거짓들이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나를 말씀드린 주님이 지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거짓으로부터 뭐가 생겼어요? 생물이라는 말씀의 뜻은 위에서 말하는 생물하고 말이 달라요. 6장 19절에 보면 생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는 말하는 생물이라는 것은 하이라고 하는 주님부터 비롯돼 살아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4장, 7장 4절에 나오는 이 생물이라는 말의 뜻은 에쿰이라는 말을 씁니다. 에쿰.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의 뜻은 무태 사는 생물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겉사람에서 비롯된, 다시 자아에서 비롯된 거짓된 악들을 가리킨다는 소리는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생물이라는 말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이. 어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를 보지 않으면 이 말이 왜 차이가 나는지 똑같은 생물인데 여기 위에서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니까 헷갈리죠. 원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6장에 나오는 생물이라는 것은 6장 19절 생물이라는 건 하이라고 하는 그 어원은 하야라는 말에서 그 어원을 찾아볼 수 있는데 거기서는 살아있는 것,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갖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고 여기는 무태 있는 생물, 다시 말씀드리면 자아에서 비롯된 죽어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죽어있는 것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이 지면이라는 말은 의지에 속한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 의지에서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주님이 쓸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으로부터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의 뜻을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멸해서 쓸어버리리라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주님이 쓸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으로부터 생명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소멸된 황폐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예. 자, 라고 하시니라 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자, 5절에 보니까 이 4절 이해가 가세요? 예. 자,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는 어느 낱말도 우리가 해석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 대응이라는 낱말과 비유라는 낱말, 또 은유라는 낱말이 어떻게 차이가 나죠? 비유는 멀고 비유 그래 은유는 같은 용어로 사용한다 치고 그럼 대응이라는 낱말 또는 상응이라는 낱말과 비유라는 낱말은 사람들이 비유적 해수다, 뭐 은유적 해석이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영적인 뜻을 가지고 상응이다 또는 대응이다라는 말은 어떻게 차이 나죠? 그냥 속뜻을 얘기하는 거죠. 대응은 A와 B가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고 주님과 결합된 그리고 은유적 또는 비유적 표현. 비유, 그냥 이해하기 쉽게 강관적인 자, 그렇죠. 자, 사람들에게 간혹 가다가 제가 질문을 받습니다. 영적인 뜻과 비유적 해석 아닙니까? 얼마 전에도 어제 그젠가도 어떤 여자분이 전화가 왔는데 비유적 해석이다, 은유적 해석이다라는 말로 저한테 질문을 하더란 말이죠. 은유적 해석이다, 비유적 해석이다라는 것하고 대응이다, 상응이다라는 말은 180% 다른 용어입니다. 자, 비유다, 은유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지극히 감관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하는 낱말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 대응이다, 상응이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 영계에 있는 것이 반드시 이 지상 가운데 그 대응으로 있는 것을 가리켜서 상응이다, 대응이다는 말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땅 가운데 풀이 있으면 영계에도 반드시 풀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돌이 있으면 천계에도 반드시 영계에도 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돌이라고 말하는 것을 천국에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니까 그것은 비유적, 은유적 해석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천계에 있는 것이 반드시 이 땅에 있는 것, 이 땅에 있는 것이 반드시 천계에 있는 것, 서로 상응 관계에 있다, 서로 대응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유적, 비유적 해석이라는 것은 사람 각자의 그들의 상태에 따라서 그들의 생각이나 이해에 따라서 각가지 방법으로 설명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이 상응과 대응이라는 낱말의 뜻은 반드시 1대1 대응 관계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말을 우리는 성경에서 수도 없이 보는데 눈을 낮게 했다. 눈과 대응은 천계에도 눈이 있어요, 없어요? 눈이 있다니까요. 눈이 있는데 그들은 그것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자, 육체는 귀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천계에도 천계에 속한 사람 귀가 있어요, 없어요? 귀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그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상태라는 개념으로 지각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내가 머리가 있어요. 머리털이 있어요. 지금 머리털이 있는데 이 머리털 나는 머리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천계에 속한 사람들도 머리털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장 외적인 것들,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켜서 머리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듯이 내 영과 육이 서로 대응, 곧 상응 관계에 있듯이 반드시 1대1 상관계에 있듯이 이 상과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천계와 이 자연계와의 반드시 서로 1대1 대응 관계에 있다는 것. 비유적, 인위적 해석하고는 80도 이상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말했던 그 알레고리카란 해석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곧 은유적, 비유적 해석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상태에 따라서 각가지 방법들로 말씀을 해석하고 추론을 했어요. 그들이 곧 영지주의자라고 말하는 그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해석하고 있는 것은 은유적, 비유적 해석이 아니라 철저한 대응에 의한, 상응에 의한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응과 대응의 지식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이 말씀을 보는 것 있지만 다른 사람이 똑같은 이 말씀을 봐도 똑같은 카테고리 내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다만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카테고리 범주 내에서 조금씩 바꿔질 뿐이에요. 조금씩 바꿔질 뿐이에요. 그러나 그 본질은 하나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이 이 말씀의 가르침을 은유적, 비유적 해석이다. 심지어는 이 세계에 속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 또한 그렇게 저한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무지의 극치를 보여주는 작태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4절보다 말았죠. 자,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고 하는 말씀까지 봤죠. 자, 5절 보니까 노아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모두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그렇게 행하였다는 것은 그렇게 실질적으로 되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따라서 순종했다. 그렇게 되었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6절에 보니까 물로 인한 홍수가 땅에 있었는데, 자, 물로 인한 홍수가 땅에 있었는데, 자, 물은 진리를 가리킨다고 말씀을 하셨죠. 이제 진리를 아는 지식들, 가장 본질적으로는 진리를 아는 지식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태국교회의 마지막 후손들, 곧 이화되고 변질된 말씀에 대한 지식들이죠. 이 네피림으로 일컬어지는 말씀이 이화되고 변질된 가르침, 그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비롯된 거짓들을 지금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홍수가 땅에 있었는데 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황폐의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디바스테이션, 바스테이션, 곧 황폐의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자, 거짓으로부터 비롯된 황폐 상태의 영의 상태, 땅이라고 하는 것 때에, 땅에 있었을 때라고 하는 그와 같은 교회의 상태, 때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다 그와 같은 상태를 가리킨다. 때라고 하는 것은 다 상태, 숫자도 다 상태, 다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와 같은 교회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거짓으로부터 완전히 황폐된 상태 때에 그때 노아는 600세더라 라는 말씀을 노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와 같은 시험의 상태에 있는 상태죠. 지금 시험의 과정에 있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상태죠. 자, 그와 같은 사람들의 상태죠. 여기서 보면 600세대라 600세라 라는 말씀의 뜻인데 이 어원을 보면 600세의 아들이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아들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지금 벤이라고 하는 베냐민 할 때 벤이 빠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 베냐민이라는 말의 뜻은 베는 곧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야민은 주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베이라는 말에 빠졌어요. 신하, 아들, 자식 그 말을 벨이라고 설명하는데 이게 보니까 노아는 600세의 아들이라 라는 말씀이 다시 말씀하면 이거 지금 진리에 대해서 이해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시겠지? 아들이라는 말이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아래에 보면 저기 10절에 11절에 보면 노아의 생이 600세 되던 해라는 말은 틀려요. 여기는 보면 노아의 생이 600세 되던 해라고 써져 있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여기서는 600세의 아들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아들을 집어넣고 하나는 빼고 그랬어요. 그 말은 그냥 괜히 하나를 집어넣고 하나를 뺀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번역하는 사람이 아들이라는 낱말을 뺐다니까요. 여기서는 지금 원어를 보면 들어가 있는 낱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600세의 아들이라는 것은 600이라고 하는 첫 번째 시험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상태.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시험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10 곱하기 6 곱하기 10이죠. 그게 600이라는 뜻이에요. 남은 구루터기로부터 6이라고 하는 본인의 뜻은 애씀과 수거죠. 애씀, 그 시험의 상태를 가리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남은 구루터기로부터 첫 번째 시험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600이라는 숫자가 그 뜻이에요. 무엇의 측면에서? 이해의 측면에서 진리로부터 이해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해의 측면에서 지금 시험이라는 뜻인 거죠. 진리로부터 이해의 측면에서 지금 시험을 겪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이 곧 600세라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자, 7절에 보니까 홍수의 물들 때문에 자, 홍수의 물들이라는 것은 황폐되고 거짓들이죠. 이제 홍수는 황폐된 것, 물은 거짓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죠. 그것들 때문에 노아가 자기의 아들들은 진리, 아내는 선, 자기 아들들의 아내는 진리에 결합된 선, 함께 방주에 들어갔고 라는 말씀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의 보호가 지금 이루어졌다는 말씀의 뜻이죠. 무엇으로부터? 황폐로부터. 이 황폐다라는 말씀의 뜻은 홍수와 물, 곧 황폐와 거짓. 다시 말씀드리면 악과 거짓, 자애와 세간, 정욕과 탐욕, 욕망, 쾌락, 명예, 갖가지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자, 그것들로부터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보호를 하셨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보호 안에 들어갔고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보호했어요, 지금. 첫 번째 지금 생각이라는 측면으로부터 지금 악과 거짓으로부터 주님께서 보호를 하셨죠. 자,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자, 진리라는 측면에서, 이해의 측면에서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정결한 짐승과 정결하지 않는 짐승들과, 자, 정결한 짐승이 또 나왔죠, 위에서 보면. 이 정결한 짐승이라는 말의 뜻은 의지에 속한 것 중에서 주님에 속한 것들, 의지에 속한 것들 중에서 주님에 속한 것들을 갖다가 정결한 짐승, 정결하지 않는 짐승들은 거짓된 것들, 악에 속한 것들 또는 거짓에 속한 것들. 그 다음에 땅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새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새는 이해 또는 사상.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감관적인 것. 가장 외적인 것. 감관적인 것. 겉사람에 속한 것. 갖가지란 말로 설명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방주로 들어왔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생각이라는 측면, 선에 속한 것, 주님의 정결한 짐승은 이란 것, 그 다음에 거짓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방주 안에 지금 들어왔죠. 왜? 지금 거짓된 것들이 아까 설명을 드렸죠. 정의라는 짐승이 시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지금 같이 어우러져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죠.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와져 있다고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짐승들과 새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수컷과 암컷 둘씩 노아에게 나와. 자, 수컷과 암컷 둘씩이라는 것은 각가지 상태에 속한
수컷은 진리에 관한, 암컷은 선에 관한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환상이라는 것은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자, 두 번 지금 들어갔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앞에서 7절에 보니까 아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고 9절에 보니까 또 방주로 들어갔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계속적인 시험의 상태인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적인 시험의 상태인 것을. 자, 계속적인 주님과 결합되기 위한 계속적인 시험의 상태인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수컷과 암컷 둘씩 노아에게로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셨던 대로더라. 그것은 그렇게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되어 그렇게 되고 있다.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10절에 보니까 7일 후에 라는 말씀 상태가 또 바뀌었어요. 자, 7일 후라는 것은 다시 새로운 것들의 시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아까 위에서 살펴봤어요. 자, 7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것들의 다시 시작, 시험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7일 후에 홍수의 물들이 땅에 있었더라. 자, 앞에서는 지금 보면 물의 홍수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물로 인한 홍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홍수의 물들이란 말이 홍수가 먼저 나와, 단어가. 자, 악으로부터 비롯된 거짓, 악에 속한 것들로부터 비롯된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위에서는 거짓으로부터 비롯된 황폐 상태, 여기서는 지금 악으로부터 비롯된 황폐 상태를 아시겠죠? 악으로부터 비롯된 폐의 상태를 지금 가르쳐 준다. 황폐 상태를 가르쳐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었더라 라는 말씀의 뜻인데, 이 겉사람에 속한 것들의 가장 외적인 겉사람 상태에 속한 황폐 상태를 지금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11절에 보니까 노아의 생이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 17일. 자, 노아의 생이 600세 더 된 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지금 600세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죠. 네. 그것이 곧 이해의 측면에서 시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었죠. 지금 위에서 보면.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의지의 측면에서 두 번째 시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리기를,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것이 곧 교회를 이루기 위한 양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지금 7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뜻이죠. 2절, 3절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시로 살아남게 하라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믿음에 속한 진리의 시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선을 본질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의 측면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의지 측면으로부터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 고백하는 과정이 지금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자, 그것으로부터 지금 4절에 시험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7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이제 7일이 되면이라는 말씀이 그래서 등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00세 되던 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첫 번째 시험의 상태를 지금 일러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의 상태가 지금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지금 의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의 뜻은 아래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노아의 생이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자, 600세 되던 해라는 것은 시험을 뜻한다 그랬죠. 앞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을 뜻하고, 둘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2라고 하는 숫자죠. 2라고 하는 숫자인데, 2라고 하는 건 선의 측면에서 설명을 드린다 그러죠. 너희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내가 항상 함께 있을 때란다는 것은 선과 진리가 있는 곳에, 스베덴 보리사도는 6이라고 하는 숫자와 같은 낱말이다라는 설명이있는데, 선이라는 측면에서 시험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그 달 17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험, 두 번째 시험의 시작과 끝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17이라는 것은 10 플러스 7.
그렇죠. 10 플러스 7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구루터기로부터의 남은 구루터기로부터의 새로운 시험이죠. 시험이고 그것이 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17이라는 숫자예요. 자, 7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여기서 지금 17이라는 숫자가 지금 나왔죠. 17이라는 숫자는 남은 구루터기로부터의 시험의 시작과 끝이라는 것이에요. 시작과 끝. 왜? 의지로부터 시험이 끝은 곧 끝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의지로부터 시험은 끝이죠. 시작과 끝이라는 것. 그 날에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의지 측면에서 시험의 상태인데 그것이 어떤 시험으로 오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아래의 내용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모든 큰 기품의 샘들이 깊다라고 하는 말씀 뜻은 뭐죠? 깊은 곳은 누가 계시죠? 주님. 네, 반대로는 뭐가 있죠? 아하. 거짓. 자아에서 속한 탐욕, 정욕, 욕망이 깊은 셈이죠. 자, 깊은 셈. 아비소스, 가장 아래. 준과 정 반대된 가장 깊은 자해를 가리킨다는 소리는 알 수 있어요. 곧 정욕과 욕망 또는 탐욕, 쾌락, 세상적인 쾌락, 육적 세상적인 쾌락 이런 것들이 그 반대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을 가리켜서 깊은 셈이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것으로부터 무슨 시험이 오는 거예요? 주님을 이루기 위한, 주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의지 측면에서 시험이 오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생명을 내려놓는 내가 그동안에 생명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것이 내가 살아야 될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극단의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것이 극단의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최고의 시험. 그것이 극단의 시험인 것이죠. 그것이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명인데 그 생명을 물리치기 위한 극단의 시험이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시험이 지금 오는 거예요. 그 시험이 오는데 그 마음으로부터 온 그 시험이 생각까지도 미치게 되죠. 생각에 또한 극단의 시험이 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한번 이거 시험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본인만이 아는 거예요. 본인만이. 그 시험에 대해 참여해 본 사람만이 그 시험의 과정을 겪어본 사람만이 그 시험이 얼마나 혹독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명예를 잃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그렇죠. 돈, 명예를 잃은 사람은 그것으로 자살. 물질을 잃은 사람은 그것으로 자살을 하게 그것이 돼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극단의 시험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그 극단의 시험으로부터 생각까지도 미치게 되죠. 왜? 그 마음이 있는 것은 곧 생각으로 전유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생각이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극단의 시험이 생각에 또한 극단의 시험으로 오게 되죠. 그것을 가리켜서 뒤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늘의 창들이 열리니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창이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그 어원을 보면 결합하다, 엮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좋은 뜻으로는 주님부터 비롯된 총명이죠. 주님과 결합된 주님으로 말미암는 총명을 가리켜서 창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지옥의 속성들과 결합된 이에 속한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거짓된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는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마음으로부터 온 의지 측면에서 마음으로부터 온 극단의 시험이 생각에 또한 극단의 시험으로 같이 오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하늘의 창들이 열리니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하늘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주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죠. 내 마음 깊은 곳이 하늘이에요. 근데 반대의 뜻으로 지금 여기는 세상 탐욕들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 마음 깊은 곳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성경에서 낱말 하나하나는 전부 다 선한 뜻과 악한 뜻 두 가지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날아가는 사람이 선을 행할 때는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만 똑같은 나정체라는 인간이 선을 행할 때는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만 악을 행할 때는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의 가르침이 선에 관한 설명을 할 때는 선한 뜻으로, 악에 관한 설명을 할 때는 악한 뜻으로 바뀌어져 설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성경 구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을 동시에 담고 있다는 것,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이라는 말도 똑같은 거예요. 창이라는 말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뜻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주님부터 비롯된 총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나, 악한 뜻으로 바꿔서 설명을 하면 그들을 악에 속한 상태로부터 거짓된 것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극단의 시험으로 온 것을 지금 가르쳐주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그래서 자살하는. 세상 사람들은 시험을, 지금 개신교에 속한 사람은 시험을 뭘 가지고 시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뭐 사업하다 안 되는 거. 맞아요. 그런 거. 애가 무슨 뭐 대학 안 간 거. 또 그다음 자꾸 어떤 고난이 고난 닥쳐오는 거. 이걸 시험이라고. 그렇죠. 재난을 당했다. 네. 뭐 근심 걱정이 생겼다. 그렇습니다. 뭐 어떤 또 육체적인 고난이 유익이다. 질병이 질병이 생겼다. 있다. 갖가지 뭐 아들이 뭐 대학교를 못 가고 떨어졌다. 뭐 갖가지 세상적인 것들, 기도 안 했어. 이 세상적인 것들을 가르쳐서 그들은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으로부터 주님께 기도를 하죠. 주님, 그냥 먹을 이런 먹을 시험으로 것을 두고 참아야 되는 것도 시험이야. 그러니 참 우스운 이야기죠.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그 시험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죠. 그것은 그냥 감관적인 것들인데 그것을 시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시험이 아니고 그와 같은 것들로부터 주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시험을 가리키는 말씀을 드리죠. 그것이 곧 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주님이 말하는 시험이 아닌 거예요. 그와 같은 그것을 곧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이해할 수 있어 없어요? 어느 것 낱말 하나도 그 자체도 어느 것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시험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 자, 12절에 보니까 비가 땅에 40일 낮과 40일 밤을 내렸더라 라고 하는 것은, 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가장 선한 뜻으로는 진리,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근데 반대 뜻으로 지금 여기서는 거짓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거짓, 황폐된 상태의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40일 낮과 40일 밤이라는 것은 시험의 기간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앞에서는 이해의 측면에서 시험을, 여기서는 지금 의지의 측면에서 시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의지의 측면에서 시험은 혹독하지가 않죠. 자, 생각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맞다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그것은 그냥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지 측면에서 시험은 곧 내 삶으로부터 바로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혹독한 시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다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시험에 대해 의지 측면에서 시험의 대회에 참여하지 아니하고서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수도 없이 아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곧 주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는 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생각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시인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주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다시 말씀드리면 선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것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내가 생명으로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는다는 것은 사생결단을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러한 대열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 자는 스웨덴부리 사도의 말씀을 빌면 극히 아주 극히 드물다. 요즘 사람들은 거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물며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지를 못하는데 하물며 시험이 무엇인지 또한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중생의 대열에 들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 것은, 이 말씀을 내가 받는 것은 주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가 세상적인 것들, 내가 좋아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먼저 사생결단해서 내려놓는 것, 다시 말해 그것을 악으로 하고 끊는 것, 그것이 곧 회개예요. 내가 그것을 악으로 알고 끊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회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주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해서 복음서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거듭날 수가 없는 것이고 거듭난 자는 세상을 버린다는 말씀의 뜻이죠. 또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죽어서 장사 지내고 아버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젊은 청년이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내버려 둬라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깊이 묵상을 해보고 내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악이다,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이것은 거짓되고 잘못됐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은 끊어야 됩니다. 사생결단으로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삶이 이어진다는 것. 그것이 곧 종전교회의 멸망과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라는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각인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말씀을 배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신 말씀 마음속에 각인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